11월 19일 화요일 아침 묵상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자체가 좀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디모데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이 오늘 4장 9절에서 22절은 더 개인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들 또 디모데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제 유언장 같은 자신의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보면 어쨌든 목회자들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공포를 갖고 있어요. 사람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관계들을 지속하고 만들어가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또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상처 그런 것들이 목회자의 이상한 선택과 이상한 그 행동들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저러실까 하는 거 보면 사실은 그분들의 이면에 사람에 대해 대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대었거든요. 배신도 당하고 떠나고 막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그런 것들을 담담히 기술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되게 아름다운 사역을 했는데 독거노인들 그 생일 축하를 해주는 저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거노인. 그러니까 더 이상 이분들이 혼자서밖에는 생일을 지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 아주 좋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뭐 사고로 가족이 다 죽었든 아니면 뭐 사별로 떠내보냈든 이혼을 해서 혼자 있든 이제 아무도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보면 아주 소수지만 사람 관계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혼자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것들 보면 남 탓하고 자기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질서와 기준들이 좀 있어요. 기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누릴 것은 누리고 또 보낼 것은 보내고 하면서 사람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만 기준을 좀 복음적으로 잘 세워도 저는 우리 삶의 에너지의 거의 지금 80%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인간관계에 대한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족관계나 또 친구관계나 교우관계나 아니면 또 지인들의 관계들을 좀 복음적인 기준들을 세워서 오히려 사람이 함께 있음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소망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같은 경우 사도 바울하고 이 굉장히 이렇게 선교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바울이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 결정적인 중보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와 갈라지는 계기가 되는데 결국 그와 온전히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를 이래서 떠나고 이래서 자기를 버렸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허물을 돌리지 않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도 없대요. 다 버렸대요. 다 떠났대요. 근데 사도 바울 상처받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면 계속 그 얘기 지금 아무리 지금 2년 내내 담임 목사에서 가르치는데 또 그 얘기 꺼내시는데 7번씩 77번이나 용서하라. 성경책을 좀 본문을 좀 쭉 읽어보세요. 그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가능한 이야기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뒤에 보면 예수님 바로 얘기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용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가고 들고 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대감이 없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님 버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면서 살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가 연약해요. 사람이 원래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해 줘야죠. 왜냐하면 누가 도중에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사역이 큰 위기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다시 설 때는 마가처럼 온전히 성숙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건 뭐냐면 그럼 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하다가 연약하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자숙하고 충전하고 훈련하고 변화되는 시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지만 그것들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건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나오려면 사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온전한 인격체를 가질 수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그 청년이 링크 하나를 걸어주더라고, 유튜브. 거기에 보니까 만들어진 예수라는 링크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실은 실제했던 신이 아니라 철저히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링크 유튜브예요. 아주 뭐 꼼꼼하게 그분이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보냈어요. 그 논지가 그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예수가 신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쭉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댓글을 좀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사람이 온전한 이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전한 이성을.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사람의 이성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완벽한 신을 만날 수가 없죠,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누구한테 실망했어.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저도 그래요. 저도 순간순간 상처받아서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을 온전히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7번씩 77번 용서하라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는 바리새인적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제 모습 떠올려 봐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말하나?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 그럼 다 이해돼요. 할렐루야. 다 이해되더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 모습이잖아요. 더하지. 들키질 않아서 그렇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소상이 남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더하면 더하죠. 더하면 더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요. 중간에 우리는 안 그랬어요. 핑계를 참 잘 대서 그렇지. 뭐 집안일이 생겨서 뭐. 핑계를 기가 막히게 대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 내에 사랑이 넘쳐요. 제가 그 인간관계에 대한 설교를 좀 금요칠 때 하고 나서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대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놓으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눈에 가시 같고 그렇게 우리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내 모습 안에 진짜 없던가요? 내 모습 안에 진짜 없던가요? 그럼 우리는
내 눈에 있는 티를 봐야지 형제의 들보는 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소소한 부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싶고 도움 요청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라는 것도 굉장한 교만이에요. 사람은 서로 도움 주고 그 도움을 고마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받은 줄 믿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요. 유교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피해 주지 마.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는 게 인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숨 쉬는 순간부터 피해예요. 이 피조물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피해를 안 주는 게 우리 안에서 일어야 될 일이 아니라 피해를 줬을 때 사과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하며 할렐루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도움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빼곡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게 건강한 복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꾸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냐고. 목사는 선비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도울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그러면서 외롭다고 성격은 무지 날카롭고 예민해. 예.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끝까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는 뭐 도움도 요청 안 하고 나는 뭐 나 이제 로마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뭐 무슨 뭐 겉옷이 뭐가 필요하고 두루마리 가죽이 필요 없고 그리고서는 맨날 서운해 있죠. 안 챙겨줘, 안 챙겨줘, 나 안 챙겨줘. 아니 뭐 알아야 챙겨주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자아예요. 건강한 자아. 그래서 도울 자들이 없으면 거봐 내가 얘기해도 안 도와주잖아.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목회를 했는데 성과가 없대잖아. 다 떠났대잖아. 내가 무슨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돕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땐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여기고 그래서 더 숨는 거죠. 봐봐 내가 도와달라고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통해서. 그래서 도움받고 감사하고 또 내가 피해 줬으면 사과하고 그 사람을 더 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교회 가족을 또 가정 안에서도 내가 절대로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쳐야지. 절대로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쳐야지. 그리고 서운한 것만 쌓여가고 자녀들에게도 연약함도 얘기하는 거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니네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리고 우리들 먹고 싶은 거 시켰더니 왜 화가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 이게 먹고 싶다. 아주 건강한 자예요. 사도 바울 보시면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그 사람들을 잘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교만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난 얘기 안 할 거면 안 하는 것으로 충만히 만족하세요. 안 하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을 갖지 마시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더 건강하게 누리실 거면 내 연약함을 하고 싶은 걸 드러내면서 조율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조심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저 사람은 이런 면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면 선을 긋는 게 좋아요. 지금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복음 자체를 굉장히 회방을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네.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면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선을 긋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도 그것도 미련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적절한 인간관계의 지혜들이 좀 녹아있지 않습니까? 보면 용서할 사람들 자신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근거로 또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하고 도와줬던 동역자들은 신실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신앙이나 내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선을 다 거서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이것들을 꼼꼼하게 적어서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주고 있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는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온전히 미움받으셨습니다. 얼마큼 미움받으셨냐면 십자가에 달아 죽일 만큼. 우리 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나 식칼 들고 와서 죽일 만큼 미움받은 적 있으세요? 없죠? 예수님은 그 정도로 미움받으셨어요.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 우울증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 오지 않고 대인기피증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소망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 무리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았냐고요? 저들이 죄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하세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도 드러내시고 내가 필요한 것도 드러내시면서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누리고 회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